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7문 공부할 차례입니다. 128문, 129문 이제 2번 남아있으니까 요리문답 끝날 때가 다가가죠.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7문은 시험과 악에서 건져달라는 기도인데 제가 물을 테니까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시죠. 여섯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로 이러한 강구입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그러하므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자, 오늘 127문인데 시험과 악에서 건져달라는 기도이죠. 화면 제 거로 넘겨주세요. 126문이 죄 용서에 관한 그 내용이었다면 127문은 시험과 악에서 건져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시험과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이 기도는 시험과 악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사실 두 가지로 나누어 왔어요. 지금 요리문답 여섯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런 강구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험과 악에 관한 기도인데 전통적으로 로마 가톨릭은 이걸 두 가지의 기도로 해석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첫 번째 강구와 두 번째 악에서 건져달라는, 악에서 구해달라는 두 번째 강구를 별개로 다른 것으로 해석해서 여섯 번째 강구는 두 가지의 다른 기도가 합해져 있는 강구다. 그렇게 해석을 해왔죠. 근데 이 개신교 안에도 그와 같은 가톨릭의 전통적인 해설을 그대로 수납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일부 학자들은 그렇지 않고 하나의 강구다, 하나의 기도다. 시험에서 건져달라는 기도와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가 서로 다른 내용이 아니다. 동일한 내용이다 라고 주장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요. 근데 요리문답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답에 대한 설명을 보면 두 개로 나누지 않죠. 시험과 악을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영적 전쟁으로 풀이해서 동일한 강구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도 전통적인 로마 가톨릭 교회 해석을 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별로, 이 내용학적으로 별로, 취해도 별로 틀림이 없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시험은 우리 내부에서 자극이 되어 어떤 유혹을 받는 것이고, 악은 조금 더 큰 세력, 자기 내부와 상관없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외부에서 저항할 수 없는 어떤 세력과 힘을 준비해서 자신의 인생을 덮쳐오는 어떤 악한 세력의 공격, 그걸 악에서 건져 달라는 기도로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해도 별로 틀림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오늘처럼 그 태풍이 불 때 어제 우리 오늘 아침도 그렇고 제가 교회 오기 전에 아침에서 아파트에서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태풍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외출을 삼가해 주세요라고 방송하더라고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외기, 에어컨 실외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건사해 주세요라고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황당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가급적이면 외출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송이 나왔거든요. 태풍이 올 때, 이렇게 태풍이 올 때 그럴 확률이 있다는 거죠. 태풍이 올 때 길거리를 함부로 지나가면 언제 어디서 어떤 옥외물이 떨어져서 자신을 덮칠지 모른다는 거죠. 어떤 것이 날아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우리가 악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만약 내가 지나갈 때 뭐 간판이 떨어져서 내가 다친다든지 내가 지나갈 때 막 유리창이 깨어진다든지 그런 거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내 인생 가운데 닥치는 선이 아니잖아요. 그건 악이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기도가 매일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폭력배에게 걸려서 돌을 같이 당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늘 그런 위험한 세상 속에서 이런 식의 시험과는 또 다른 악의 거대한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공격을 당해서 데미지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도 필요하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런 해석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우리의 기도 속에 이런 의미의 악을 시험과 조금 다른 내용으로 해석해서 이런 악에서부터도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이런 악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이 둘을 그렇게 나누지 않고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보시면요. 우리 오늘 그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라고 시험과 시련이 나오고 또 야고보서 1장 13절에 봐도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라고 되었잖아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헬라어 단어 하나의 단어인데 세 가지의 뜻을 이 하나의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어요. 페이라스모스, 페이라조라는 그런 단어인데 페이라스모스라는 원어에서 어근에서 페이라조라는 야고보서 1장 13절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왔어요.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트라이얼, 시련이죠, 시련. 또 하나는 테스팅, 어떤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치러지는 시험. 또 하나는 뭡니까? 템프테이션, 유혹. 똑같은 페이라조라는 헬라어 단어 하나에서 세 가지의 단어가 유출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예요. 1장 12절에는 트라이얼, 테스팅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13절에는요, 템프테이션이라는 의미로 사용해요. 유혹이라는 의미로 사용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6번째 강구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는 시련이나 테스팅을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은 아니겠죠. 그게 아니고 그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달라는 그런 기도란 말이죠. 그럼 이 유혹은 누가 주는 것이냐 하면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이 유혹을 주지 않아요. 그게 1장 13절이잖아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때 시험은 뭐예요? 템프테이션입니다. 유혹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기도 해요. 테스트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무엇은 안 하신다고요? 유혹하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템프테이션, 유혹이라는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지 말아라고 했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까 유혹이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유혹이 올 때는요, 사탄이 주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사탄이 주는 유혹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악에서 구해달라고 할 때 이
악이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그냥 우리가 앞에서 캐톨릭이 전통적으로 해석했던 외부에서 오는 어떤 내가 저항하지 못하는 데미지 혹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나를 공격하는 모든 악한 행동들, 그런 뜻이 아니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요리문답의 원래의 헬라어의 뜻은요, 그 악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 악한 자. 투 포네누라는 그런 뜻이에요. 투는 정관사 더예요. 포네누 악한 자, 그런 뜻이에요. 그 악한 자. 그러니까 악에서 구해달라는 원래의 뜻이 뭐라고요? 그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 악한 자가 누구예요? 그냥 악한 자가 아니고 그 악한 자. 정관사가 붙으니까 사탄이죠. 자, 그럼 그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는 것이 악에서 구해달라는 건데, 앞에 temptation, 유혹은 누가 주는 거였죠?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유혹이나 그 악한 자나 동일한 시험이기 때문에 요리문답은 뭐예요? 이 둘을 나누지 않고 같은 것으로 보아서 하나의 강구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동일한 영적 전쟁으로 강구해서 그걸 구하는 기도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의 종류를, 이 기도를 우리가 공부할 때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죠. 크게 페일라스모스, 페이라조라는 이 시험이라는 성경의 단어는 크게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 어떤 의미의 시험이죠? 시련과 테스팅의 시험이에요. 그게 이제 야고보서 1장 1절 2절에서 나오는 시험이죠. 2절 3절에서 나오는 시험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겨야 할 것은 그 시험이 누구로부터 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 어떤 종류의 시험이에요? 시련과 테스팅이에요. 테스트는 뭡니까? 내 상태가 어떠한지를 검증해서 드러내주는 목적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테스트 자체가 시련이 포함됩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할 때 시험 준비를 하잖아요. 시험 준비가 시련이에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시련이라는 시험 준비를 통해서 시험을 치면 무엇이 드러나요? 그 학생의 공부의 상태가 드러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트라이얼, 시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자기의 실력을 드러내어주는 이 시련과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는 연단이 되어서 더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시험이라는 의미의 테스팅이 우리의 삶에 허락될 때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어떤 어려운 일을 통해서 그의 실상을 드러내고 연단시켜 성숙하게 하는 목적의 시험이 있다는 거죠, 우리한테. 주기도문의 6번째 강구는 그 시험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는 아니죠. 창세기 22장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내세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문제를 제출하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높이 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만류하시고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이제 네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았다, 그럽니다. 그런 의미의 시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의미의 테스팅과 시련이 올 때 우리는 불 가운데 정죄되는 것 같이 단련되며 교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상태인지 알게 되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사모하게 되며 동일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로 세워지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올 때는요,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이런 시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내가 더 정금같이 단련될 것이다. 내가 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기회가 될 것이다. 시련이지만 이것을 통과하고 나면 나는 더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비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믿으면서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 시험을 피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반면에 오늘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6번째 기도의 내용으로 가르쳐주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것은 temptation, 유혹이죠. 유혹이 뭡니까? 인생의 연약함을 파고들어 성도를 넘어뜨리려는 모든 끊임없는 공격을 유혹이라고 합니다. 유혹. 자, 그럼 주기도문에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지는 유혹의 종류가 무엇일까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 세 강구는 하나님에 대한 강구였잖아요. 처음이 뭐였습니까?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그죠? 두 번째는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였고, 두 번째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성도의 인생이 이것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진행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통로로 우리 성도의 인생이 쓰임받아야 되는데, 마귀는 뭐예요? 그렇게 사용되지 못하도록 모든 동원 가능한 수단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돌아다니고 템프테이션,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리문답은 이런 마귀가 주는 유혹을 불구대천의 원수가 주는 유혹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번역 버전에서는 불구대천의 원수를 죽기까지 싸워야 할 원수,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가 주는 유혹, 그리고 그 마귀가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지배하고 있는 악한 가치관, 세상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 이 우리 자신,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원수들이고, 바로 이 기도는 이 원수들과 대항해서 싸워야 하는 영적 전투로 우리의 삶을 이끄는 기도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인생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이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예요. 우리 요리문답의 설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랬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불구대천 원수의 공격 앞에 뭐예요? 노출되어 있는 삶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성도의 삶은 이 영적 전쟁에서 한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구대천의 원수가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와요. 시험과 악으로 걸어와요. 유혹으로 걸어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과 상관없이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저 마귀가 이끄는 대로 정욕과 세상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헌신되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영적 전쟁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침공해 오죠. 그래서 여섯 번째 강구는 바로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믿음의 현실은 뭐라고요? 치열한 영적 전투예요. 그래서 교회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잘 싸울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를 무장시키고 우리 삶의 현장을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도를 양육하는 훈련소이기도 하죠. 이 영적 전투에 나서야 하는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연약한 존재. 우리는 이 영적 전쟁,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고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내 힘으로는 도무지 유혹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시험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자들이 매일매일 주기도문의 여섯 번째 강구를 하나님 앞에 절절한 마음으로 드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선한 것을 보고도 선한 도전을 잘 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선한 것을 보고도 악한 충동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악한 것을 보면은